할렐루야. 2월 19일 함께하는 교회 큐티 영상을 시청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본문은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눈으로, 귀로, 그리고 가능하신 분들은 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워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읽은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공감 복음이라고 불리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모두 한 번씩 등장하는 본문입니다. 각 복음서는 저자가 주요하게 다루고 싶은 내용을 좀 더 강조하기 위해서 어떤 사건들은 기록하고 어떤 사건들은 빼기도 하며 배열을 달리해서 메시지를 조금 더 극적으로 만들기도 하죠. 이럼에도 새 복음서에 공동적으로 등장한다는 것은 그만큼 예수님과 함께 다녔던 제자들에게 이 사건이 매우 강하게 각인되어 있고 이 사건이 성경을 읽는 독자들에게 있어서 꼭 필요한 내용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그랬을 것을 우리는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그 중에 마가복음에서는 이 사건을 매우 구체적인 것들까지도 서술하고 있는데요. 38절 말씀에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셨다라는 말을 통해 이 사건이 마가에게 있어서 얼마나 임팩트가 있었는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 짧은 본문을 통해서 어떤 것을 알 수 있는지 그리고 우리는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는 갈릴리 바닷가에 머무시면서 제자들과 백성들에게 다양한 가르침을 주고 계셨습니다. 그러던 중에 오늘 본문 시작처럼 그 날이 저물어 갈 때, 밤이 이제 다가오기 시작할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제 저 건너편으로 건너가자. 예수님이 넘어가고자 하시는 그곳은 어디냐면 바로 갈릴리 바다로 실제 바다는 아니죠. 그러나 강이지만 아주 크고 넓고 깊은 강이다 보니 마치 그곳을 바다처럼 여겼었습니다. 때문에 바람도 있었고요. 때때로 파도도 치는 곳이었죠.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다시피 바다는 밤이 되면 바람이 거세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또 예수님의 제자였던 어부들 역시 밤이 되면 그곳에 바람이 많이 분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 순종하여 그 길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갈릴리 바다를 건너던 도중 웬 강력한 폭풍을 만나게 되었고 그 폭풍이 얼마나 큰지 배 안에 파도가 밀려들어 배를 가득 채울 정도로 심각했습니다. 제자들은 어떻게든 배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 그 동안에도 예수님께서는 하루 종일 주일에도 토요일에도 했던 사역들이 이어지다 보니 너무 피곤한 나머지 고물이라고 불리는 배 후미에 마련된 조그마한 공간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은 이런 예수님을 찾아와 흔들며 깨우며 원망 섞인 말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생님이 이 밤에 이 바다를 건너자고 하셔서 우리가 순종해서 왔는데 큰 풍랑이 우리를 집어삼키기 직전입니다. 책임은 지지 못하더라도 우리를 도와서 어떻게든 이 바다를 빠져나가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여기서 이렇게 주무시고 계시면 어떻게 합니까? 라고 예수님을 꾸짖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일어나서 바람을 꾸짖으시고 바다에게 명령하셔서 고요하라, 잠잠하라 하시며 이 해프닝이 일단락됩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님은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도 큰 두려움에 빠져 있는 것을 보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라고요. 제자들은 바람과 바다조차도 순종하게 하시는 예수님은 도대체 누구인가 하며 오늘 본문이 마치게 됩니다.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하나의 스토리는 우리에게 다양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묵상하면 좋겠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아간 제자들에게 들이닥친 상황입니다.
제자들이 욕심을 부렸거나 제자들이 실수로 닻을 올리는 바람에 배가 떠밀려 갔거나 제자들이 이 상황, 사람들이 많이 모여든 상황이 싫어서 도망친 결과로 바다에 가게 된 것이 아니었죠.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가 이 바다를 지나 저 건너편으로 가자 하시기로 제자들은 길에 나선 것이었습니다. 그 결과 만나게 된 것이 무엇이었냐면 오늘 본문과 같이 큰 바람과 파도였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에게, 예수님의 말씀대로 성경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늘 좋은 일만 있기를 바라지만, 그 말씀대로 산다면 우리에게 보장된 삶이 있기를 바라지만, 우리가 이미 지나온 세월들을 통해서 익히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들의 삶이 그렇게 흘러가지는 않습니다. 큰 바람과 파도가 우리들을 덮쳐올 때도 있고, 우리는 그 안에서 제자들과 같이 몸부림치며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애를 쓰죠. 그리고 하나님께 때때로는 원망하기도 합니다. 제게 왜 이런 일이 생겨야만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고 믿음으로 살아왔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내 삶을 하나님께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고작 이런 풍랑입니까? 라고 묻는 것이 오늘 제자들과 같은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리고 본문 속 제자들에게 그곳에 가게 하셔야 했던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바로 바람과 파도를 만나게 하기 위해서였죠. 우리가 앞서 배웠던 것처럼 마가복음을 관통하는 단 하나의 질문이 있는데요. 바로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누구신가 였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바람과 파도조차도 잠잠케 하시는 분으로 등장하십니다. 제자들은 그동안 줄곧 예수님과 함께 여정을 떠나왔습니다. 우리도 매번 성경을 보고 큐티를 하고 또 기도하고 설교를 들으며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배우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내가 아는 것이 다인 것 마냥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하나님은 저런 분이시다,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실 거다,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다라고 생각하고 믿고 아는 하나님에 대해,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하곤 합니다. 그런데 오늘 바람과 파도를 만난 제자들, 그리고 고난과 환난을 앞둔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는 모습은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너희에게 어찌 믿음이 없느냐는 물음처럼 믿음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버립니다. 사랑하는 함께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 놓여진 수많은 환난 속에서 무엇을 보고 느끼고 계신가요? 여러분 앞에 닥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당신을 가르쳐주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도 없이, 이유도 없이, 까닭도 없이 고난과 환난을 주시는 것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늘에 나는 새와 땅에 오늘 피었다 내일 지는 들풀까지도 먹이고 입히시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을 따라 지으신 우리들을 결코 내버려두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확실히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자연 형상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오늘날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큰 지진이 일어나고 화산이 폭발하는 일을 통해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신은 어디에 있는가이죠. 예수님께서 그동안 백성들 앞에서, 특별히 제자들 앞에서 다양한 기적들과 가르침을 통해 자기 자신을 계시하여 드러내셨는데요. 오늘 본문 속에서 또한 드러내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위대한 기적이었습니다. 특별히 폭풍과 같이 큰 바람은 순식간에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처럼 천천히 잦아드는 곤 합니다. 태풍이 경로를 따라 지나가면서 바람이 조금씩 약해지고 태풍 또한 소멸되면서 그 세력이 약해지는 것처럼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바람이 그치고 아주 단단해졌다라는 것은 짧은 시간 동안에 순식간에 사라졌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그 험한 바다로 이끌어서 알려주고 보여주고 싶으셨던 것은 바로 나 자신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주이시자 세상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특별히 말씀으로 모든 것을 통치하고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이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41절은 재미있게도 앞선 가르침을 마침과 동시에 뒤쪽에 나오는 5장 말씀들을 이어주는 교각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의 주제,
예수님은 누구신가를 오늘 본문으로부터 앞으로 며칠간 배우게 될 말씀들을 통해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가르침은 마가복음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다양한 사건, 사고 속에서 평화로운 일상 속에서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며 어제보다 오늘 더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성령님과 더욱 동행하게 되는 그분과 삼위일체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게 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마가복음 말씀을 통해 우리가 예수님은 누구시며 예수님께서 어떤 사역을 하시는 분이신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또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수많은 환난과 고난 속에서 너희의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물으시는 예수님의 물음 앞에 주님, 우리는 대답할 수 없는 부족한 인생들입니다. 주님, 이런 부족한 인생을 불쌍히 여기시어 우리에게 날마다 믿음을 더해 주시옵소서. 또한 바라기는 주님, 우리들의 삶의 다양한 시간 속에서 사건 사고 속에서 예수님을 더 잘 알기 원합니다. 주님, 주님께서 우리를 그곳에 인도하시는 이유, 각자가 있는 상황과 여건에 처하게 하시는 이유가 하나님을 더 잘 알도록 하기 위하심을 주님,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지금 우리가 마가복음을 읽어가며 예수님이 누구신지 더 깊이 알고 그래서 그만큼 더 사랑할 수 있는 우리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